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드렸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가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죽으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나이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이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기억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그 예수님이 사탄한테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사탄한테 받았다면은 우리 같은 인생은 어떻겠어요? 우리 인생은 당연히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 인생이야 시험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이 당연히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의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당연히 있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오늘 1절과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죠. 광야 그러면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 광야라고 표현을 하죠. 이 광야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의 인생, 더군다나 아주 막막한 그러한 인생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광야예요. 예수님이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은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아주 굶주린 상태에서 사탄이 예수님의 그 굶주림을 이용해서 시험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저 돌들을 빵으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네가 못하는 것이 뭐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걸 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아주 극도로 굶주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정말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을 때, 먹고 살 일이 아주 막막할 때, 그러면 심신이 같이 약해져요.
돈도 필요하지. 막 뭐든지 모든 것이 다 위기 상황. 이런 막막한 환경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 광야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가난하고 아주 그냥 극도로 궁핍하게 되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궁핍을,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면서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근데 그 베풀었던 기적들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켰냐? 한 건도 그런 거 없어요. 다 남을 치유하기 위해서,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 자신한테 시험을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장 굶주릴 때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능력을 너 자신을 위해서 한번 편법이라도 사용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보면은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면은 불의를 갖다가 그냥 넘겨요. 불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정말 굶주려가지고 배가 고프면 빵이 그냥 눈에 막, 가게에 빵이 눈에 들어오죠. 그 빵 한 조각 훔치는 거 크게 생각 안 해요. 먹어도 괜찮다고, 훔쳐도. 왜? 배고프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저 빵 한 조각 내가 살기 위해서 좀 훔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런 경우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핍하면은 막말로 짐승이 되어도 괜찮다는 그런 개념이 인간들한테는 막바지에 다르면은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에요. 시체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단순히 육체만 만든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아무리 궁핍하고 굶주려도 남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영이 없는 정말 짐승으로서 육으로만 산다면은 까짓거 빵 한 조각 훔치는 거 어때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도적질을 하지 말라 하면 안 돼요. 편법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씩 고쳐가면서 우리 자신이 합리화시키면서 그 시험에 우리가 부응하면서 거기에 만족을 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시험을 하나님 말씀대로 물리치고 이겨내야 돼요. 어느 예순결이라는 그 탈북자 선교사가 간증한 거를 제가 어느 목사님 적은 거에 봤는데, 90년대 고난의 행군이 있었잖아요, 북한에. 그때 이 선교사가 북한에 계셨는데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대요. 300명도 아니고 300만 명. 그때 그 많은 북한 주민들이 들에 나가가지고 풀을 찹니다. 그래서 그냥 독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풀을 발견하면은 너무나 고마워서 이 선교사도 그 풀 10포기를 하면은 한 포기는 하나님께 그 굶주린 와중에도 11조를 드리고, 그러고 그 풀을 먹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선교를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대요. 근데 감옥에서 운동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가면은 흙도 먹을 수 있는 흙이 있대요. 그러면은
하긴 뭐 저기 헤이리 같은 데서도 진흙으로 과자 만들어서 먹는다고 그 기사를 봤는데 먹을 수 있는 흙이 있대요. 근데 잘 보면 운동장에 먹을 수 있는 흙이 있더래요. 그러면 그게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그 흙을 주워 먹고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을 원망을 안 했답니다. 그 흙이라도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 흙도 10조각으로 나눠가지고 10분의 1은 12조로 뿌리고 그리고 그 흙을 먹었대요. 그래도 하나님께 불평을 할 마음이 들질 않았대요. 이 선교사의 간증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정말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환경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편한 대로 살짝 편법으로 바꿔가지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의 장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예요. 5절과 6절 보면 이 마귀는 예수님을 어디다 올려놔요?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말을 합니다. 나한테 절하면은 저 천하만물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너한테 주겠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 시험이에요. 즉 잘 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잠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경우가 많아요. 인간의 본성에는요 교만과 거만 다 있어요. 자기가 높이 올라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시험. 성도님들 가끔 보면은 이 세상에서 잘 될 때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 갑자기 잘 나가는 사람 보면은 어느 날 교회에 한두 번씩 빠지고 그래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세상에 이제 자꾸만 젖어드는 거예요. 좋으니까. 신앙생활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일종의 시험이다. 그 마귀가 나한테 절하라 그 유혹하는 거. 이 종교적인 면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종교를 갖다가 신앙을 갖다가 자기 욕망 성취의 수단으로 삼으라는 그런 유혹이에요. 신앙, 믿음, 종교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간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라고 있잖아요. 이 여로보암 왕은요, 자기가 통치할 때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져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불안하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북과 남이 합쳐져가지고 자기 정치적 입지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별도의 제단을 만들잖아요. 별도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놔요.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까지 안 가고 여기서 금송아지한테 절을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제사를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너희들 있는 자리에서 이 금송아지한테 예배를 드려라.
이게 여로보암 왕의 가장 큰 죄이자 실수였어요. 하나님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변조해가면서 그러면서 편법을 쓴 거예요. 이 여로보암 왕은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는 권력을 더 사랑하는 왕이죠. 그렇지만 권력도 좋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또 권력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명예, 권력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뭐를 해? 신앙을 내려놔요. 그것을 신앙을 내려놔요. 이 세상 돈을 더 얻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내려놔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마귀의 시험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상 권세도 다 잊어버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까지 잊어버려요. 아무도 남지 않게 돼요. 세상 부귀, 영화, 권력 쫓아가다가 결국은 제거돼요. 하나님마저 없어져요. 오늘 본문에 9절과 12절, 9절부터 12절 보면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딱 세워놓고 거기서 뭐라 그래요? 뛰어내리라 그래요. 이 뛰어내리라는 것은 어떤 교만,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교만, 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시험을 한 거예요. 네가 뛰어내리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줄 거다. 널 다치지 않게 할 거다. 그거를 하필이면 다른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많은 신자들 보는 데서 시험을 준 이유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줘라 이거예요.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뛰어내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과시하라. 그것 또한 시험에 마귀가, 사탄 마귀가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시험하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시험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이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40일간 예수님께서 금식을 한 후에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우리 인간들한테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죠. 그 기도하러 가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유명한 구절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시험. 오늘 설교 내용이 시험. 모든 시험들이 우리한테 올 수가 있어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제자들한테 본까지 보이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충고를 듣질 않았어요. 깨어서 기도하질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제자는 잠들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말았던 거예요. 제자들. 그렇지만 한 번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기도로서 자신을 무장했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승리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마귀가 주는 3번의 시험을 갖다가 다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면은요, 다 기록된 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바 마지막에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대답을 해요. 즉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물리치신 거예요.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영적 싸움에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강조하잖아요. 성경에서 항상.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표현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검. 자, 결론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마귀와 정말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단 2가지입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 현세에서 이 세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서 닥쳐오는 모든 시험들을 믿음 안에서 정말 성도답게 시험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